네, 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0개월이 남았네요. 네, 이 10개월도 금방 지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벌써 2024년이라고 또 인사할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3월부터는 또 이제 또 신명기서가 또 시작이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서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신명기서가 시작되어져서 신명기서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회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 중에서 명령이 정말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명령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단체보다 어떠한 공동체보다 명령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군대죠. 네, 군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명령이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말 안 되는 게 뭐였냐면요, 4월 5일 식목일, 지금 이제 식목일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반나절 다 되도록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심었냐면은 줄을 맞춰서 쫙 일렬로 쫙 심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습니다. 근데 대대장이 와서 딱 보더니 끝나갈 무렵에 다 거의 끝났어요. 근데 다 심어놨는데 딱 보더니 이쪽 줄이 아니라 이쪽 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 중대장이 어떻게 할까요? 대대장 한마디에 중대장이 여기 한나절 동안 심었던 이 나무를 다 뽑아서 다시 이쪽에 심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군대니까 또 명령에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처럼 군대에는 정말 명령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전쟁에 이 명령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평시에도 이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어찌 보면은 삶 속에 큰 풍랑이 없으신 분도 있고, 큰 풍랑이 있더라도 그 풍랑이 또 지금은 이제 그나마 좀 지나서 잔잔한 바다를 지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있든 잔잔하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3편의 설교와 고별사로 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설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대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2세대, 출애굽 2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신명기서를 어찌합니까?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3월 한 달 동안 또 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우리들 또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찌해야 될까요?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인생을 접으면서, 그 인생이 이제 노년기입니다. 그 인생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 인생의 막바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가 되던 해 11월 1일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시련을 겪은 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치던 곳은요, 오늘 1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모압 땅에 있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아라바 광야 그리고 모압 땅, 그래서 합치면은 모압 땅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들이 야영을 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합니다. 가나안, 근데 그 땅이 비어져 있다면은요, 뭐 청소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들 또는 출애굽할 때 너무 어려서 그때 기억이 40년 지나면서 가물가물한 그런 2세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2세대들도 출애굽 1세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출애굽의 주인공들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만 누리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입성해서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신정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후로 전달되었던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주셨던 그 언약을 그냥 전설 따라 산만리처럼 그냥 구전으로만 그냥 그랬더더라 이러면은요, 좀 내가 지킬까 말까 이런 생각도 안 들 겁니다. 그랬다더라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래라 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될, 교육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모압 땅 있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직전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뭐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실 때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400년이 지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주실 때 성취되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99.9999도 아니에요. 완전히,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 또 이 시대에 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요,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서부교회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가 지난 4부 주일 4부 설교 시작할 때 청년들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다면 좋지만은 할 수 없다면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불복,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선택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사를 뽑는다, 교사를 또 모집한다라고 하면은 또 연말쯤이 돼야 되는데요. 한 해에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수시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간에도 얼마든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면은, 또 이제 교사를 한번 해보시자라고 권하면은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교사를 하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걱정부터 돼요. 안 해봤던 건데, 했던 거라면은 다시 예전에 했던 거 기억 떠올리면서 해볼 수 있고, 그때도 잘했으니까 또 해보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안 한 거를 하려고 하면은요,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좀 주춤하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려면은요,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딱 힘을 내서 바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저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변화되는 게 두려우니까 막 이것저것 계산하는 겁니다. 안 됐을 경우는 어떡하지? 하면서 막 몇 번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오래 사역했던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목표를 세우고, 나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은혜를 너무 받고 있고요. 지금도 내가 사역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잖아요. 더 큰 은혜를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호렙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름이 있으면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은혜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의 사역에만 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또 3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신명기를 강론한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는요, 출애굽이 다 끝나갈 무렵, 출애굽 후 40년 11월 40째 해, 그러니까 40년이죠. 그리고 11째 달. 네, 성경이 또 좀 어렵게 표현하죠. 40년 11월 1일 이러면 될 텐데요. 네, 그렇죠. 40년 출애굽 후 40년째 11월 1일. 또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 그러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저쪽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는요 40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직접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삥삥 돌아서, 또 출애굽했던 당시에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요 어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출애굽 후 약 1년 동안은 이제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보낸 후에 출애굽 후 이제 2년 2월 20일에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8년 8개월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인들은 다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 20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그 출애굽 세대가 다 멸절되어진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몸으로 경험했던 그들이 다 멸절되어져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불순종하면은요 40년 시간이 허송세월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아까운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근데 그냥 아까운 시간만은 또 아니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교육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모압 광야까지 가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한 2주 정도 대민족이 이동한다면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2주 정도 걸릴 그 길을 40년을 꽉 채워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40년째가 되어지고 11월 1일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의 광야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리고 11월 11째 달 첫째 날 1일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정확한 숫자를 말할 때도요 대략 1000명, 100명대로 끊지 않고요 한 명까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도 정확하게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종료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때 두리뭉실하게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120세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모세는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선생이자 해설자로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먼 길을 돌아오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 부모들이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40년을 허송세월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광야의 40년은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해서 며칠 만에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손쉽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이제 이 요단강 저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세는 어떡합니까? 순종해요. 난 못 들어가는데, 나는 어차피 들어가서 저 후손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데 차라리 같이 들어갈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가르치라고 하시죠. 어차피 같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년, 인생의 마지막, 나는 또 같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나는 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간절하게 인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앞세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동안 주신 또한 그 율법을 이 후세들에게 어찌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들이 더 잘 이해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어떻게 표현하자면 쉽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율법을 해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맞도록, 왜냐하면 40년 동안은 계속 움직였잖아요.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떡합니까?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하고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그 생활에 맞도록 지금 해설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맞도록 율법을 정리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신앙의 모습하고 지금 자녀들 이 시대의 모습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했던 방식을 이야기하면은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잘 따라올까요? 힘들어하죠. 네, 숨막혀 할 겁니다. 네. 예전에 저번에도 워크숍 갔다가 이야기하시는데 주일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조미료가 떨어졌대요. 고춧가루가 떨어졌대요. 설탕이나 소금이 떨어졌대요. 근데 교회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당시는 주일에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근데 하긴 해야 되니까 몰래 사오셨대요. 네.
담임 목사님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몰래 검은 봉지에 담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토요일 날 미리 돈을 내고 주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다라고 하고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고민합니까? 전혀 고민 안 하잖아요. 그 당시 그 모습을 지금 시대에 하라고 한다면 숨 막히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때가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때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가르침이 있었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성숙했기에 또 그걸 바르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맞게 또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대들에게 또 바르게 가르쳐줄 교사도 필요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겸손한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이제, 왜냐면 지금 들어갈 이 세대들도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한 그 기억들을 다시금 이제 더듬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원년, 이제 오늘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또 딱 3월 1일인데요. 이 3월 오늘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년이 지나서 이제 2월 20일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떠나라고, 그래서 약 1년간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또 각종 규례와 성막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제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세일산을 지나고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 산지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를 방해하고 대적하다가 살육당한 족속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박으로 이 아모리 왕들의 그 왕들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과정을 자세하게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제대로 훈련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면은요, 나머지는 다 큰일 납니다. 바로 큰 위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저 가나안 땅 이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비워져 있지 않잖아요. 7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들을 너희들 예전 일을 떠올려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지난 광야 40년 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은요, 그 땅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전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땅을 취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죠. 약속의 열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믿음이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못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설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자신들, 그 조상의 또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자신들이 현재 처해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할 동서남북 경계까지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디까지 우리 땅이지? 고민하지 않아도 정확한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다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땅을, 물론 제비뽑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져야 될 땅도 알려주시면서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도 땅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경계를 잘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확실하게 자신의 땅으로 성취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보면서 또 각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한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해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믿으시고 결단하셔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막 이렇게 우리를 족쇄처럼 올가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오히려 더 여자를 귀찮게 하고 여자한테만 자꾸 이거 하라고 하고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제 구역 식구가 질문한 게 이거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바람핀 거라고 의심이 들었어요. 증인이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여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결한 거를 준비해서 손을 담궈서 표시가 나면은 이제 바람을 핀 거고, 근데 표시가 안 나면은 바람을 안 핀 거라고 확인시켜 주죠. 근데 이것이 불만인 분이 있으셨나 봐요. 왜 여자한테만 그러냐? 근데요, 중동 사회에서 오늘날도 힘들지만 과거의 중동 사회에서 여자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처증을 가지고. 그러면 그 여자는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요, 의부증, 의처증으로 하면은요 거의 못 살 겁니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는 거,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막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너무 자세하게 힘들게 하나,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축복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돼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이고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자세하게 하나씩 대입하시고 또 이것을 적용하셔서 결단하시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순종하기까지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요, 또는 물질이 더 들 수도 있고요, 또는 힘이 더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그 과정에서는 힘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면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고 또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